언제나 우리 이 희엘 찬양대에 그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아름다운 그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의 찬양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것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3개의 절기 가운데 두 번째 절기, 저희들이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맥추 감사의 주일입니다. 일본에 그 이무라가조라고 하는 이 한 의사가 있었는데 이 의사는 오사카 한 병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며 열심히 근무했던 이 의사에게 어느 날 섬유 6종암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진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암으로 인해서 이 젊은 의사는 오른쪽 다리를 절단합니다. 그러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긍정의 마음, 믿음의 힘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의사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과 달리 암세포가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되어서 이 이무라 가지오 씨는 31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남기고 싶은, 전해주고 싶은 간단한 메모들을 하나하나씩 남겼는데 나중에 그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엮었습니다. 종이학이란 책으로 엮어져서 발표가 되어졌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형제들이 있고 친구가 있다는 것이,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 무엇을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소리가 들린다는 것, 이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이 아름답고 귀중한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른다. 그냥 당연한 것이라 말할 뿐이다. 하루 세끼 밥을 먹고 밤이 오면 잠을 자고 다음 날 아침을 맞는다는 것,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닐 수 있다는 것, 산을 오르고 바닷가를 거닌다는 것, 온갖 자연의 아름다움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이것이 너무나 희한한 일이 아닌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무도 모른다.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말 그대로 감사의 절기입니다. 맥추절이 되면 저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까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충분히 감사할 만한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서 아파하는 분들도 계시고 각기 사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야 하겠는가? 이 절기에 대한 언급은 출애굽기 23장에 처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무교절과 그리고 그 77절과 그리고 수장절 이 세 절기를 지키라. 이건 신명기서에서는 좀 다르게 나오죠. 신명기서에서는 6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또한 77절 맥추절을 지키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절기가 약간 이렇게 시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씩은 다 사실은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기의 77절이 신명기에 나오는 맥추절과 같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무교절이 맥추절에 나오는 왜 이래요? 죄송합니다. 출애굽기의 무교절이 그 신명기에 나오는 유월절과 같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이 77절이 신명기에 나오는 맥추절과 같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수장절, 이것이 그 신명기에 나오는 초막절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같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맥추절, 때로는 77절 이렇게 하는데, 맥추절과 77절의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77절은 말 그대로 그 7주가 7번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언제죠? 77, 49니까 5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낯을 대고 나서 보리맥에 거둘 추에서 보리를 거두게 되는 시기와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섯우의 열순에서 오순절,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절기로 한다면 아마도 이 6월절은 이제 저희들이 고난주간을 지키잖아요. 부월절로 지키고요. 그 주간과 맞고, 그 다음에 77절이나 혹은 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맥추절은 저희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주일,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수장절, 초막절은 저희들이 추수 감사주일을 지키는 것과 아마 현대적으로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감사의 새해 절기를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감사를 명령한다는 게 참 모순이지 않습니까? 감사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인데 어디에 감사를 명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새해 감사의 절기를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은 저희들이 보지 않겠지만 오늘 이 맥추절, 이 77절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교회에다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에다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떤 기관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로 감사를 드리라. 그러면서 출애굽기나 가보면 공수로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명령이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누구와 함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모든 사람과 함께 감사하라. 이걸 제가 이제 이렇게 모아서 표현한 것이고, 성경에 있는 대로 표현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감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디에서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드려야 되는가? 감사야 아무 데서는 어떻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하게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서 감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께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는데 그걸 부모님 댁에 가서 갖든 아니면 본인의 집에서 갖든 아니면 회사에서 갖든 그게 뭐가 다르겠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 특별히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서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차후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것. 결국 이 감사의 축제는 명령이긴 하지만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즐거움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가 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이렇게 좀 종합해서 그렇다면 우리 감사절기의 방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보면 감사절기는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이것이 바로 맥주절 혹은 여러 다른 감사절기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드릴 수 있는 감사, 모두가 하나님께 즐거워함으로 드릴 수 있는 감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새날교회 교우분들만 하더라도 각자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비자를 위해서 시험을 치르고 초조하게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얼마 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의 품에 보내드리는 믿음 안에서야 그것이 위로받을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참 가슴 아픈 일을 겪은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소원했던 직장을 얻게 된 분도 있고 오히려 어떤 분은 자기 그토록 열심히 수고했던 직장에서 떠나가게 된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기 다른 상황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아마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전혀 그렇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너희 모두가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라는 겁니다. 그냥 모였기 때문에 다가 아니라 그냥 드렸기 때문에 대충 받으세요 이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모두가 함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 우리들이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에 근거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도 노력이잖아요, 그죠?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뭔가가 완료가 되어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억 속에 이렇게 지워지는 듯한 느낌을 저희들이 갖습니다. 그런데 미완료가 되어졌다고 생각하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기억 속에 남겨있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아침을 먹었다. 그럼 끝난 거예요. 뭐 기억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아침을 먹었나 안 먹었나 이게 가물가물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런데 아침을 안 드신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걸 본인이 생각이 있어서 안 드신 게 아니라 안 줘서 못 드셨거나 혹은 없어서 못 드신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두고도 가슴에 남고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건 지워지지 않는 거죠. 끝난 게 아니에요. 점심을 드렸어요. 그럼 지워져요? 아니죠. 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태어난 그 거룩한 벌스데이가 됐습니다.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축복을 해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하면 좋은데 미처 이거 못 해드렸네요. 그런 나머지 가족들은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지? 내년에 정말 생각해서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년에 정말 2배로 받았어요. 그럼 작년에 못 받았던 서운함이 사라져요? 올해는 올해고 작년은 작년이죠. 그건 미완의 것으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억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를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잊혀진 것들, 그냥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가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그대로 감사하라 라고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12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만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루 세 끼는 드시지 않습니까? 이랬는데 어떤 청년이 저는 먹고 싶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제 한 끼밖에 못 먹었는데요. 이래버리면 참 난감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너희의 이전을 돌아봐라. 너희가 이전에 누구였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노예였지 않냐? 그런 너희를 내가 구원하였지 않냐? 이걸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꾸 그런 걸 생각해요. 뭘 받았는지, 뭘 얻었는지, 내게 무엇이 있는지 이걸 자꾸 생각하는데 그걸 생각하면 다 조건적이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난 이만큼을 가져서 감사했는데 옆에 사람이 감사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졌네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감사의 마음은 왠지 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덜 받았네? 감사할 일이 아니네? 억울하네? 이 생각이 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베드로 고백했던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나는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고백이 있잖아요. 주 예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런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가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내려놓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는 가져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는 내려놓는 사람이 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 착한 한 나이든 부부가 집에 젊은 여자 집을 돌봐주는 여자 식모를 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부가 그 식모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데 이 젊은 여자 식모가 행실이 좀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있는 총각과 이게 눈이 맞아서 그래서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 식모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기가 막히네. 주인이 생각을 하다가 그 식모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마침 우리가 자식이 없어서 그래서 적적하던 차에 내가 자녀를 낳으면 너는 방법이 없을 테니 내가 그 자녀를 입양을 해서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다독여줬어요. 그래서 이 식모가 나중에 아이를 낳고 이제 이 주인 부부가 이 아이를 호적에 입양을 시키면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몇 달이 지났는데 이 하인 여자 식모의 배가 또 불러오는 겁니다. 아주 주인 부부가 기가 막혀서 무슨 일이냐? 예, 제가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부부가 홀똘히 생각하다가 하나는 외로울 테니까 둘이 낳겠지. 그래서 걱정하지 마. 그 아이도 내가 입양해서 키워줄 테니 걱정하지 마.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둘째를 낳을 때 그 아이를 또 입양을 해줬어요. 한동안 뜸하다가 한 1년쯤 지나고 또 배가 불러옵니다. 뭔 일이냐?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이번까지는 내가 어쨌든 도와주마. 그리고 세 번째 아이까지 이 부부가 기꺼이 입양을 해서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 정도가 지나고 아이들이 이제 커가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지럽히고 막 이른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식모가 이 두 부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 집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부 가슴이 덜컹한 거예요. 참 생모라 낳은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나 보다.
왜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저 이렇게 애들 많은 집에서 식모살이는 못하겠습니다. 기가 막히죠? 어쩌면 그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믿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를 믿어주마 하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믿을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아버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힘들 때마다 부르짖을 수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저 집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자녀로 사는 거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네요. 어쩌면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림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지금의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나에게 주어진 과중한 책임과 무거운 부역인 것처럼 혹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과연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배움으로 된 것도 아니고 물질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와서 나를 받아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잖아요. 지금은 저희들이 그 의미가 뭔 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알았더라면, 미리 알았더라면. 이 헌신 예배의 제목처럼 만일 우리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미리 알았더라면 과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을까? 부자와 나사로 중에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잖아요. 그래서 지옥에서 힘들어하면서 그가 했던 첫 마디가 뭐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나에게 물 좀 찍어달라. 안 된다. 그러면 나사로를 좀 저쪽에 보내다오. 그래서 내 가족들에게 좀 알려다오.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미리 깨달았더라면 그건 비단 우리에게 닥칠 재앙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내가 미리 깨달았더라면, 내가 미리 좀 알았더라면 내가 더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가 우리 형제들에게 더 잘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예배했을 텐데 어쩌면 우리에게는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볼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감사는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 감사했죠? 그가 가말리알의 수하에서 위대한 수제자였고 그리고 열심히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을 때,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킨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당연하게 여겼고 자기는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감사보다는 책임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이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다 버리고 난 다음에야 그는 하나님께 내 약함도 감사합니다. 내 이 부족함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함이 되어주시고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내가 집을 사고 내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뭔가 사업이 잘 되고 이것보다 사실은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 그것도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간절하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감사하지 못할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우리 모두는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모두가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성경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11회에 걸쳐 나옵니다. 굉장히 예뻐요. 3절 속에 11회면 굉장한 반복이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어떤 단어일까요? 예? 어떤 단어가 11회에 걸쳐 반복이 되죠? 너죠, 너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감사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라는 단어를 11번에 걸쳐 사용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라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누구죠? 나예요. 감사는 무엇에 대해 드리는 거예요? 나에 대해 드리는 거고, 내가 드리는 거고, 나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것이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일 때는 나는 누구죠? 그냥 나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거 너만 먹어. 그러면 아이가 자기만 먹어요. 그러다 친구가 혹은 동생이 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형, 그거 나도 줘.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그래요? 엄마가 나만 먹으라고 그랬어. 이러고 안 줘요. 아이에게 나는 누구예요? 나예다. 나 하나. 그런데 아이가 점점 성장하라고 자라갑니다. 아이가 어머니로부터 사탕 몇 개를 받았어요. 얘야, 이거 너 맛있게 먹어? 받았어요. 이 아이가 사탕을 먹고 있는데 동생이 와서 형, 나도 사탕 줘. 예전에는 이거 엄마가 나만 먹으라고 그랬어. 그랬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너도 내 동생이야. 그러니까 너도 먹어. 하고 아이에게 줘요. 다른 친구가 왔어요. 친구가 야, 사탕 하나 줘. 아니야, 이거 우리 엄마가 나한테 준 거야. 하고 안 줘요. 시간이 지납니다. 또 사탕 10개가 생겼어요. 동생이 옵니다. 형, 나도 줘. 그래, 너도 내 동생이니까 먹어. 친구가 옵니다. 예, 나도 하나 줘. 그래, 너도 내 친구니까 먹어. 친구에게까지 줘요. 시간이 지납니다. 어떤 여자가 와서 나도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 당신도 내 아내니까 드세요. 당신도 내 남편이니까 드세요. 어떤 나이 드신 두 분이 오셔서 나도 좀 하나 주게. 그랬더니 네, 제 장모님 장인어른이니까 드십시오. 제 시어머님 시부모님이니까 드십시오. 하고 드려요. 또 젊은 몇 사람이 와서 나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너도 내 처제니까, 내 처남이니까, 내 조카니까 같이 먹자. 나가 어린아이일 때는 그냥 나 하나야. 그러나 성장을 하고 성숙해 가면서 나라고 하는 자아는 점점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나가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일부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그들도 나의 한 부분으로 인식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내 생명을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나와 같다고 느껴지는 사람에게 내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세상을 사랑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모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너로 인하여 너와 함께 있는 자들과 감사하라. 그러면 제가 모두라고 표현했던 그 모두는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처음에는 너예요. 두 번째는 너의 자녀예요. 세 번째는 너의 노비예요. 네 번째는 너의 성중에 있는 레위인이에요. 다섯 번째는 너의 마을에 있는 객과 과부와 고아들이에요. 다 누구라는 거예요? 다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너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너의 또 다른 일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모두를 사랑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시작을 나로부터 시작하게 하십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인류의 평화에 기여할 수는 없으나 내 교회, 나와 함께 섬기고 있는 내 목장의 사람들,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이웃들과 함께 평화를 도모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2007년 12월 20일 USA 투데이에 한 남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남자는 지난 26년간 이름 없는 산타클로스로 미국 사회에서 유명세를 떨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 존재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레리 스튜어트라고 하는 58세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장거리 전화회사를 운영하는 CEO였고 나름 성공한 CEO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58세가 되들 때 만나보니까 식도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을 쭉 진행하면서 중요한 건 그거죠. 당신 어떻게 해서 이렇게 26년간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26년간 이분이 크리스마스만 되면 전국을 다니면서 그냥 이름 없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준 돈을 합쳐보니까 그때 당시에 130만 불이랍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레리 스튜어트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1971년에 있었던 그 기억 때문입니다. 이게 뭡니까? 1971년에 이분이 그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회사가 이제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 직장이 없어서 힘들었죠. 그때야 지금처럼 웰페어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이틀을 굶다 보니까 배고파서 안 되겠더래요. 일단은 먹고 보자. 그래서 아침에 식당을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나서 계산대에 와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아이고 어쩌죠?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네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계산대에 와서 이미 원래 없었지만 지갑을 잃어버렸네요. 아이고 어떻게 하죠? 거기에서 연기를 한 거예요. 그 장면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멀찌감치던 주인이 이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카운터에 있는 사람도 어쩔 줄 모르고 이 사람도 발연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렇게 쓱 가더니 그분이 먹었던 테이블에 가서 허리를 굽혀서 뭘 주워오더래요. 여보시 젊은이 여기 20불을 흘렸네 하면서 이 젊은이의 손에 20불을 쥐어준 겁니다. 이 레리 스튜어트가 20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그 주인이 보는 앞에서 자기 음식값을 지불을 해요. 그 주인에게. 그리고 거슴돈을 받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러면서 이 식당 문을 나오면서 이 레리 스튜어트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이라도 누군가를 도울 형편이 되면 반드시 오늘의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도우며 살겠습니다.
이 하나의 사건이 레리 스튜어트라는 사람을 이토록 26년간 이름 없이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식당 주인이 그를 보았을 때 저런 파렴치한 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으나 아마도 내 가게에 온 내 손님인데 라는 그 하나의 생각, 그것이 그 청년에게 좌절을 주기보다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남의 가게에 있는 어려운 사람 도운 거 아닙니다. 내 가게에 들어온 내 손님 그냥 눈 감고 한번 도와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나와 관계된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 내 목장에 속한 교우들, 내 교회에 있는 교우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울 수는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마음 없이, 불편한 마음 없이 조금 정도는 우리 그들을 위해서 따스한 말을 건네줄 수 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대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멀리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감사는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함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 가족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따스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내 교회를 생각하고 내 공동체를 생각하면 레리 스튜어트 한 사람이 26년간 미국에 끼친 영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행동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는 그저 내가 도울 수 있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왔을 뿐이에요. 그는 북한을 돕거나 중동을 돕거나 그러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냥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나라는 마음으로 다가갔던 것 뿐입니다. 맥주감사절기를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대의 명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맺어진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에게 때로는 힘이 되어주고 필요한 것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고 그의 감사가 되고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두가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내가 많이 있어야 내가 뭔가를 받아야 그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네가 받은 것이 있지 않냐 이미 너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었지 않냐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해라.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너와 같은 사람을 도와줘라. 너와 네 자녀와 네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과 그리고 네 마을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 400년 전에 경주의 최부자 그가 했던 것도 그거지 않습니까? 그는 한반도를 돕겠다 이 생각 갖지 않았어요. 그의 목표는 뭐였었냐면 내가 사는 내 집 근동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겠다. 이것이 그의 목표였어요. 그 하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4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도 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사는 집 100리 안에요.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만이에요. 그렇게 연결되어지면 그것이 온 세상이 되고 온 인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멀리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거창하게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냥 내 가족 먼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교회를 돌아보시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아마 교회도 그러한 하나님의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드려진 감사의 예물들, 그것들을 우리와 관계된 이웃들에게 그들의 형편을 살피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마 교회도 앞으로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더 의미 있는 감사의 절기가 되고 의미 있는 감사의 예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아름다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남겨진 2017년도, 남겨진 삶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축제의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토록 감사를 명령하셨는지 우리는 쉽게 잊습니다. 내 것이라 생각되는 것은 당연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하셨고 함께 하라고 하셨고 감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원함으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셔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감사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